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장마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예배당에도 이제 조금 습기가 좀 제거되도록 미리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참 큰 은혜고 축복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1년 전에 우리 가나안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쾌적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참 감사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말씀, 이 도덕법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십계명이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5장 말씀에 이 십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신명기에서의 이 모세의 설교의 본문은 이 십계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이후에 2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 십계명의 내용을 확대하고 해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서론, 이 서문도 그렇고 이 십계명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나눠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어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 십계명 서문도 마찬가지고 십계명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9절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신명기 서문부터 내용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11절에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이고,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도 애굽에서 주셨나요? 애굽을 나오게 하신 후에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신 것,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선택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 바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 중에서 오늘 대략적으로 십계명의 구조와 이 대략적인 하나님의 그 맥락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천대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천대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요, 끝까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십계명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우리 다음 계명에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를 질투하시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십계명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전체 구조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번부터 38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39번부터 107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할 의무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바로 전체적인 구조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아는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탐구하고 우리의 마음 내면을 잘 우리가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된 지식, 참된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없지만 언제 우리가 참된 경건의 모습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십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조업자의 제품 사용 설명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우리가 특히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이 설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 사용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제품이, 그 상품이 금방 망가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야만 제대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인생은 금방 고장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갈급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계명의 이 첫 부분에 나오는 명령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그 정체성, 너희들이 해야 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증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말씀인데 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심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의무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이런 생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그 순간에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구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 역시 이미 택한 백성들이라는 이 사랑의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축복의 선포가 곧 십계명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인용할 때 누구의 말입니다라고 인용을 하는데 이건 저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으로 주신 것이다. 네, 괜찮나요? 네. 십계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어떤 의무를 행하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교연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분자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성도의 삶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또 열심히 또 섬겨 나가시는 모습을 또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결단의 모습을 또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내려와서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가장 괴롭혔던
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기억이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힘든 순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날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만나주실까? 이 관계의 단절 속에 있는 그때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사랑,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단다 라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로 초대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완성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그 하나님과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왜 오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답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우리 46번도 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네,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또한 우리가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의 완성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소요리 문답 1번
이 1번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의무이자 본분이고요. 동시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완벽한 토부의 상태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했어요. 이 47번 문답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다른 방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거나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1계명은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금 46번과 47번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도 마음에 품지 말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계하고 금지하라라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유리 문답은 좀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 금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조금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금지에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예배하는 것, 어떤 것이 있나요? 만몬,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보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10계명 제1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모셔 고백하지 않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라고 목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망각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의견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꺼내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아 추구, 과도하고 무저지한 우리의 마음 또한 여기 경계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다른 우상들의 침투를 더욱 엄밀하게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정말 이 단어가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에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1계명에 바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 외라는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 외에는 제발 나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사랑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반대로요, 우리 외에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외에는 다른 곳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10계명 1번 첫 번째 계명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온통 그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이 학예회 뮤지컬에서 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보조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가 주변 나무가 되거나 작은 소품이 되어서 이 비중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주인공보다 그 작은 나무와 소품들에 더 마음을 두게 되지요. 더 큰 비중을 보고 자식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이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 결국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신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려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할 적합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 인격적인 관계와 이 사랑의 완성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결국은 이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교제가 우리 가나안교회 온 성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1계명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마음에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자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때마다 나 외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